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32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34절.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5절.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36절.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보니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8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39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았던 에서가 결국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을 갖다가 결국 다 놓쳐버리는 이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에서의 잘못 때문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한 그릇을 끓여놓고 형에게 제안을 했죠. 형이 만약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판다면 내가 이 팥죽을 형한테 주겠다고. 그때 형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팥죽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냥 그 팥죽 한 그릇을 받아먹고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한테 넘겨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말입니다. 그 지식을 잘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과 서양 그리고 옛날과 지금을 물론하고 모두가 통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걸 팥죽에 팔아넘긴, 한 그릇 팔아넘긴 에서의 잘못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신약시대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에서의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의 얘기는 수천 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그랬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서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보다는 현재, 당장 현재 이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보다는 현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에서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비록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비록 팥죽 한 그릇을 동생한테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은 넘겨주긴 했지만은 결국 내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복을 받으면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복이 사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에서로서는 하나님보다는 아마 아버지를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그동안 굉장히 기쁘게 드렸거든요. 사냥해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막 아버지 맛있는 거 해드리고 아버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이었지만은 또 세상적으로 우리 아들이 인정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이놈이 정말 우리 집안을 이끌고 가는 놈이다. 이걸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이삭의 착오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쌍둥이 형제 가운데서 큰아들인 에서는 아버지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장자의 명분은 동생한테 넘겨줬지만 사실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시면 그것으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하고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편애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왜곡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해서 자식들이 복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복은 역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잃어버린 원인이 뭡니까? 왜 에서는 축복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장자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현재를 중시하고 미래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실에만 매여서 사는 사람, 현실만을 중시하고 현재의 삶에만 매여서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건 에서뿐만이 아니라 에서 같은 유형의 세상 사람들, 그리고 지금 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아서
세례 성령 받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이 에서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름은 올라 있지만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너희 가운데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하나님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지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을 에서로 놓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에서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 사도 역시 또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거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는 쓸데없는 거야, 나는 예수님 아주 미워 죽겠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19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신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이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배라는 것은 늘 먹고 사는 것만 충시하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라.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또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세상의 명예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서에게 주어질 원래 복이 야곱에게 주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야곱에게 갈 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에서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1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제일 중요한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그저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잡은 짐승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또 세상적으로 막 들을 쏘다니면서 재밌게 노는 것,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어쨌든 자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큰아들이고, 그래서 이 에서에게 내가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을 주려고 했더니 이 에서가 들에 가서 사냥해가지고 이제 잡아온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오니까
아버지, 저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도대체 누구냐? 아까 이미 복을 받고 간 아들이 큰아들이 에서가 아니었더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었지만은 막 두려워 떨었다고 나왔습니다. 두려워 떨었다고 나와요. 아주, 그럼 도대체 누구였단 말이냐? 네 앞서서 복을 받아간 사람이 누구냐? 아, 그놈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그놈이 벌써 나를 2번이나 속여가지고, 첫째는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만 이제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 큰아들 에서에게 줘야 될 복을 갖다가 그놈이 뺏어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래 그러면 아까 내린 축복은 취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할 수가 없구나. 할 수가 없구나. 이미 네 동생이 다 모든 복을 가져갔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복, 그리고 곡식의 축복, 포도주의 축복. 곡식은 뭡니까? 곡식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포도주는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안과 행복, 그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지배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곡식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포도주에 또 축복을 주셨습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상징합니다. 평안을 상징해요. 이것까지 다 가져갔으니 복을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간다는 것을 이삭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취소할 수도 없다. 네 동생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방성대곡하면서 아버지여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어찌 아버지가 줄 복이 그뿐이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줄 복은 다 줬다. 이 말은 사실은 아버지가 주는 복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곡식의 축복, 포도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자기가 지금 이행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방성되고겠다고 나옵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 작은 아들놈 불러가지고 너희놈 어찌 아버지를 속인단 말이냐, 그거 취소다, 무효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훌륭한 점입니다. 비록 이삭이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에 치우치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주어져야 할 것을 갖다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돌려가지고 큰아들 에서한테 주려고 자기가 시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막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율한 거예요. 무서워 떨었던 거예요. 비록 인간적인 속임수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삭은 정말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는 순간 거기에 순복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 어떤 일을 행하기로, 자기 생각이나 판단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다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는 것, 어긋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이삭이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이미 야곱에게 준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축복을 갖다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취소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서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막 방성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이 아버지
아버지가 내린 축복이 그 말로 하는 축복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에서가 이렇게 목을 놓아 그래야 합니까? 그러고 보면 이 에서도 최소한의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바로 아버지 제사장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에서가 목을 놓아서 당성대국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목을 놓아서 운 거예요. 아버지야, 아버지 줄 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34절 33절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34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34절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비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렇지만 그 복은 취소할 수 없는 확정된 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를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을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말합니다. 지금 동생 야곱 놈이 나를 속인 것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넘긴 거죠. 어찌 동생이 그걸 빼앗았습니까? 자기가 팥죽을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긴 거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자기 잘못인데도 이 동생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37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네 동생 야곱이 너의 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다 주었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뭐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에 보면 에서의 장래 운명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땅의 기름짐에서 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기름진 땅에서 살지 않는다, 못한다는 뜻입니다.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그리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에 산다는 거예요. 과연 에서의 후손들이 보면 이제 그 아람 민족 같이 섞여져 가지고 사실 사막지대 막 그런 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언이 있습니다.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근데 다행히도 그 밑에 많은 석유를 갖다가 이게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민족들이 또 전통적으로 그 무력을 숭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다. 에서의 후손들은 나중에 에돔 자손으로 일컬어지지만 결국 그 에서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결국 그 밑에 많은 석유 자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이슬에서 뜬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생명의 은혜, 이것과는 관련이 없이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0절에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게 되면 에서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지금까지의 것을 쭉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째, 에서가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들에 나가서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에서가 장성에서 보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점점 장성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것을 싫어하고 들에 나가서 사는 것을 좋아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들사람이 됐다고 나와요. 창세기 25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창세기 25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가니. 야곱은 차분한 사람인 거로. 차분한 사람인 거로. 어떤 성경에는 조용한 사람인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분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가니. 이것이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첫 번째 원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삶이 재미있고 또 성취감을 맛보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에 모든 만물이 충만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아주 기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이걸 교회 생활을 마치 세상의 그 생활과 별개의 생활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마치 세상에서 내가 시간, 돈 벌 시간, 공부할 시간, 사업할 시간, 일할 시간, 이거 아까운 시간을 갖다가 그냥 교회에다 바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살아갈 방편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만물이 충만해 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나면 사실은 세상의 그 삶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또 한숨도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내가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참 어렵고 힘들었던 고비도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아, 그때 참 굉장히 눈물 나고 힘들었는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자살을 결심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말에 의하면 그때 죽지 않기를 잘했어. 그때는 정말로 아무 희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어.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겨내고 나중에 이제 살아나가지고 평안하게 되고 형통하게 됐을 때 지난날 그 괴로웠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때 만약에 잘못 판단해가지고 목숨을 끊었더라면 자기는 정말로 큰일 날 뻔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절대로 이 세상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 머무는 것, 이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는 것을 제1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비교를 못하는 이 바보 같은 사람. 미래에 주어질 것이 엄청난 것인데,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당장 손에 안 주어졌다고. 손에 쥐어지는 100원짜리를 더 중요하게 알고 이제 곧 주어질 뭐 천만금 그 엄청난 그 이익을 갖다가 내동댕이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해쪽 속의 여자들을 갖다가 2명씩이나 하나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해쪽 속의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벌써 하나님의 계획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잘못해 나가는 것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이 확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을 향해서 하루하루 좋은 방향으로 준비해 가면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자를 보고 이게 참 아주 벌써 오래됐습니다. 벌써 수년 됐는데 세상에 그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뛰어난 전문적인 그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박지성 선수라든가 그 다음에 또 체조 선수 또는 김연아 선수 이런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또는 악기 잘 다루는 그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또 바이올리니스트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과학자 또는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그 뛰어난 사람들이 어렸을 때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그 천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른이 된 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다는 겁니다. 그 천재적인 머리, 뛰어난 재능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그 전문가가 된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아니면 성장해서 최소한 1만 시간을 아주 끈기 있게 집중하면 그 분야에 집중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1만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가 봤더니 하루에 3시간씩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서 10년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골프 선수도 야구 선수도 또는 축구 선수도 그 밖에 스케이트 선수뿐만 아니라 또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뿐만 아니라 또 공부하는 어떤 분야 자기가 노력하고 연구하는 분야 또는 물건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라든가 과학자라든가 어떤 전문가 이런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0만 시간을 1만 시간을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에 3시간씩 매일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10년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많은 그 사례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참 맞다. 많은 또 전문가들이 그 말에 그 이론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음이 확 아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확 성장하고 어떤 때 막 믿음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냥 믿음에서 떨어져서 실패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평상시 생활이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믿음의 신앙의 경지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거 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의 인품, 말과 행동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성이 참 얌전하고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몰라도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입니다. 사람이 모를 뿐이죠. 사람의 성품, 사람의 내적인 지혜, 능력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변화된 성품,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꾸준히. 그러는 가운데 전문가 위치에 올라갑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인 같아. 정말 존경스러워. 정말 사랑스러워.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전문가 위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렇지 못한다면 무서운 집중, 반복적인 학습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집중력과 반복적 학습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만 시간. 1만 시간. 우리가 세월, 몇 년, 몇십 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거 보통 우리가 3시간 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3시간 한다면 아침에 1시간, 저녁 때 1시간. 그래서 1시간이 또 비잖아요. 아침에 1시간만, 저녁 때 1시간 반이면 가능합니다. 성경 30분 보고 기도 1시간 하고, 저녁 때 성경 30분 보고 기도 1시간. 이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중간에 3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걸 또 생각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뭐 생각이 분산되어 있고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한 5분, 10분만 집중을 할 뿐이지 그 외에는 자꾸 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이 잠을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그걸 하는 건 아닙니다. 거의 6시간, 7시간, 8시간 잘 만큼 잡니다. 깨어있는 시간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시간에.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실패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실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쌓여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적인 생각, 신앙적인 마음, 신앙적인 행동, 이것을 꾸준히 해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에서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야곱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본다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어떤 사람은 야곱이 점점 돼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에서와 같은 그런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게 확정돼 버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고입니다. 너희 중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한 그릇 식물에 팔아넘긴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이건 하나의 경고입니다. 결국 그가 나중에 축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하고 울며 매달렸지만 얻지 못했느니라. 이건 경고예요. 또 하나, 격려의 측면이 있습니다. 격려의 측면. 격려란 건 뭘까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벌써 듣고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생활의 염려 때문에 물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또 세상의 쾌락이라든가 즐거움에 매여서 나가게 되면 결국 에서같이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겠다,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와요. 그때는 에서처럼 방성되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또 어리석은 5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런 비유가 나오면서 그 끝부분에 가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그런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시려고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에서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에서처럼 방성되어 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히브리서 12장 그 망령된 자라는 것이 뭐냐? 망령된 자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왜 어리석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신령한 것, 세상적인 것, 이걸 잘 구별을 못하고,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을 구별을 잘 못하고, 영원한 것, 일시적인 것을 구별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반대 것을 택했을 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망령된 자라고 하는데, 이걸 쉬운 말로 하면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조상의 지금 그 내용을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심심하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봐라, 옛날 얘기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실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손에 현실적으로 대단한 것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사실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에서 같은 이런 잘못된 삶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당장은 손에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명간에 우리에게 주어질 창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길, 비록 짧은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굉장히 또 길게 느껴집니다. 현재의 아픔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현재의 즐거움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꽉 붙잡고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